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은혜 받고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나와의 관계를 능히 제정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일격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준비함으로써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구와 성령의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네게 말씀을 주사 나로 눈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간절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함께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흔히들 말하죠. 운동 경기장 같다고 말하기도 하고 사탄의 장기판 같다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맞지요? 운동 경기장처럼 서로 이기려고 한 목표를 향해서 1등하려고 이기려고 무던히 애쓰는 곳이 이 세상 아니에요? 맞죠? 또 사탄의 장기판 같다고 한 말들은 가는 곳곳마다 쾌락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만나는 것들마다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려는 묘수가 아주 여러 군데에 숨어 있어요. 장기판의 묘수를 아십니까? 한 방이잖아, 그치? 난 장기 몰라요. 그러나 장기 이렇게 드는 거 보면 어느 순간에 한 방이야. 그 묘수가 그 판을 지어놓는 것을 맞아요. 이 비유로 말한 것이지만 사실 이 세상은 전쟁의 마당이요. 인생은 그곳에 이미 출전한 전투자 인생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사십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전쟁이란 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고 있는 인생들인데 따라서 여기서 전쟁에 출전한 자는 지느냐 이기느냐 하는 문제에 심히 고민을 많이 하고 살아요. 이 승패에 따라서 전쟁의 승리자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전쟁은 승리해야만 승리자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전쟁터로 표현하기 너무 서글프죠. 전쟁터로 표현하기 너무 서글프지만 사실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전쟁터에 나선 전투자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심정으로 전쟁을 할까? 그냥 죽으려고 아무 생각 없이 섰을까? 어찌됐든 살려고 노력하겠죠? 어찌됐든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계 곳곳마다요 인연을 흘리는 전쟁이 있어요.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죠. 그리고 사람의 가치를, 사람의 생명을 아주 무시하는, 그리고 아무 죄책감도 없이 사람을 죽이는 냉혈인들도 너무나도 많은 세상입니다. 흉측하죠. 요새 전 좀 두렵다는 생각보다는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제 장로님이 급하게 서울을 가게 됐어요. 응급실에 갔습니다. 3시에 넘어서. 근데 응급실에 온 사람들 중에 장로님 안에 들어가고 난 뒤에 온 몸을 문신을 한 사람, 요 목까지. 목은 못하는 줄 알았는데 목도 문신이 다 됐고. 그런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위협 주기 위한 거죠. 아니면 자기 이 몸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니면 흉터가 있어서 가렸는지 모르지만 발톱 위까지, 발등까지
욕까지 다 했어요. 얼굴을 아는 게 천만 그렇더라고요. 잘생겼어요. 급한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런 모습으로 피를 막 흘리는 모습이 야 무섭다. 쳐다보는 것조차도 무섭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그렇게 찔러대고 피를 흘리고 문신을 새겨도 아프지 않은 세상이 오히려 그런 데서 잔혹감에서 자기를 만족감을 느낀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 그것을 보면서 참 냉혈인간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들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사탄의 도구가 된 것들을 사탄의 도구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 자기의 육체,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몸에 어떤 문신이라 새기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새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줄 때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설교 말씀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죠. 되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쟁 마당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싸워야 될 것이 사람인 것 같죠?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존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흉흉해지고 또 전염병이 난무하니까 사람이 사람을 싫어해.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고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저주까지 하는 이런 세상의 전쟁터가 아니겠어요. 사단의 장기판 같다고 생각해요. 여기저기서 죄를 짓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총과 칼을 들지 않았어도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분명히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경쟁의 세상이 이 세상, 생존 경쟁의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승자로 설 것이냐 패배자로 설 것이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움터에 나온 전쟁에 나온 전투자로서 온전히 이길 수 있는 힘의 능력을 공급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도 싸워야 되고 악한 영과도 싸워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한 가지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냐? 나를 싸우게 만드신 분은 누구냐? 나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모시고 있는 전투자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분명드려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 싸워야 될까? 싸워야 되는 대상이 왜 마귀라고 말을 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무리들과 또 무기를 가지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 싸워야 할 대상이 우리가 육으로 싸움이 아닌 영적인 전투자로서 우리가 선 줄 알았다면, 십자가가 군병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싸워야 될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전투자로서 갖추어야 될 이 전투자의 자세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진정 오늘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해진다면 내 말씀으로 받고 이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악의 영과 싸워야 될 대상이라는 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싸워야 될 그 방법,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이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투쟁의 상대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아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적인 대상의 상대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마귀죠? 왜 마귀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마귀요. 맞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했던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영의 세계 속에 마귀를 가져온 마귀가 아니지 루시엘, 이 천사들을 가장 먼저 창조한 창조물이에요.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해야 될 자,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자, 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이들의 각자 사역이 분담이 되어 있는데,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군대 장관 미가엘, 또 하나님의 보좌 바로 앞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루시엘, 이렇게 귀한 하나님을 찬양했던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줬다 그랬어요.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가장 자기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절대권자 앞에 그가 대적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하나님을 수종하는 자격을 박탈당한 거. 어디로 쫓겨났나요? 이 세상으로 쫓겨났죠. 이 세상으로 쫓겨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루시엘처럼 하나님을 창조하다, 내 백성을 하나님을 창조하도록 만드신 그분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간을 만들었어요. 영광 받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그 존재들을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은 우물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대장으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을 꼬드기로 오고 죄짓게 하고 죄의 종 만들어 오는 자, 그 마귀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거죠. 싸움의 대상 확실히 아셨습니까? 아멘. 왜 마귀일까? 그저 말씀으로 들으니까 마귀다, 이게 아니라 분명한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한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은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는 자, 그들과 분명히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악한 존재인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 죄를 짓게 해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죄의 종을 대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매일매일 죄를 짓게 하고 유혹하고 환경과 여건으로 치고 들어오고 힘들게 하고 불만하게 하고 이러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이렇게 죄 짓게 만드는 그 존재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한 마귀들과 싸워서 이길 힘은 너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를 의지하여 예수 이름은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한 존재인 이 마귀를 우리가 알아서 그 마귀의 괴계를 영적으로 들어가서 알면은 세상에서 어떤 잡일이 생기고 불평할 일이 생기고 잘못된 일이 생겨도 영적으로 풀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 그랬어요. 우리가 나를 상대하고 내가 싸워야 될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죄라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싸움, 온전히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야 될 그 성격을 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분명히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라 그랬어.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싸움의 성격을 얘기해. 오늘 본문은 분명히 혈육에 대한 싸움이고 마귀에 대한 싸움이라 그랬어. 마귀에 대한 싸움이라. 이것은 마귀는 영적인 존재라 그랬죠? 영적인 존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대적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력인 마귀를 확실히 알고 적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그 싸움에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볼 때 우리의 적은 마귀 사탄이지 사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에게 반감을 가진 사람이 있어. 왜 그럴까? 한 방에 날려버려서 싸워서 확 이기고 싶지만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무엇이길래 나와 대적을 할까? 친하게 잘 지내던 사람들요, 영적으로 꼬이게 되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고 말다툼을 하게 돼요. 지나고 나면 세상 살 때도 그랬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운 거 아시잖아요. 사람과의 사랑을 분리시키려고 불협화음이 생기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해서 죄짓게 하는 것이 이 마귀들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이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 영전의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싸움의 성격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육박전하는 게 아니라 치고받고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마귀의 실체를, 우리의 싸움을 걸어온 대상을 알아서 싸울 수 있는 성격을 미리 파악하는 자가 승리자인 줄 압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나를 치고 들어왔다, 선전포고하는 거야. 악한 마귀 사탄 귀신아, 나를 속이러 왔어? 나를 죽이러 왔어? 나를 죄짓게 하러 왔어? 예수 이름으로 난 너 이겼어. 선전포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겼습니다. 왜?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이미 이긴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악한 영과의 싸움, 보이지 않는 싸움, 영전이라고 했고, 이걸 우리 정신적인 싸움이라고 해요. 근데 이 정신적인 싸움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느냐? 없어요. 내가 해서 이길 수 절대 없죠.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된다. 악한 사탄을 상대로 싸우는 전투자의 힘은요, 오늘 10절에서 말했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무슨 뜻이에요? 분명히 주의 힘으로, 주 안에서 그 힘으로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단단해지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더라는 거예요. 실로 예수님은 온갖 능력의 근원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아멘 있죠? 또 오늘 본문 12절도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죄와 싸워서 이기고,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의 싸움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지 사람이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상대는 마귀이기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도적질한 우리의 인생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마귀의 세력으로 만들어서 죽음의 골짜기, 저 사망의 권세 속에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이 마귀의 계계를 능히 알고 이기는 예수 이름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만 그들이 확실히 진다. 우리는 영적인 전투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꼭 이길 수 있는 힘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무장해. 싸우려면 무장해야죠. 싸움을 하려고 하는 자가 그냥 맨몸뚱이로 그냥 나가나? 겨울 벗은 1인째로 그냥 집에서 쉬고 있다가 싸움 났다고 하면 그냥 전투하러 나가나요? 분명한 것은 전쟁터와 같다고 한다면 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전쟁의 전투자들은, 구경군이 아닌 전투자들은 무장해야 돼요. 싸움에 나가는 군인들은 어떤 무장을 해요? 머리에 투구 쓰지요? 아닌가요? 우리는 그것을 왜 철모라는 걸 쓰잖아요. 지금은 물론 지능의 전쟁이 되고 무기의 전쟁이 돼갖고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군인들 보면 뒤에 뭐 큰 보따리 메고 총 들고 여기 머리에 투구 쓰고 갑옷도 있나? 그렇게 하면서 전쟁하는 거, 전쟁했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우리가 저기는 전쟁 세대가 아니니까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 전투자라면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 이유, 우리의 승패 어디에 달려있어? 오늘을 이기느냐 지느냐 어디에 달려있어? 내일이 준비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어디에 달려있어? 이 승패는요 우리 인생의 큰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받아들여야만 종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복이나 저주나 갈림길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싸움을
전쟁터에 나오는 군사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장해야지, 무장 해제하고 나오면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의 승리 비결은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대장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대장이실 때 그분께 의지하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 악한 영의 세력, 악한 영의 괴계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요,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이미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분,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분,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마귀를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만 우리를 대적하고 있어요. 인간은 연약하게 영적인 존재를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분. 그러나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는 없으나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가는 우리이기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읍시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 이름 들고 나서는 전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만이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길 수 있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시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피해요. 회개해요. 감사해요. 제일 싫어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선전포고하라고 할 때 누구를 내밀어야 되겠어요?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네. 만약에 사망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이기시지 못하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셨죠. 부활하셨죠.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분께 맡길 때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이 성도들의 영적인 싸움에 필요한 무기를 로마의 병사의 갑주로 비유해서 말했어요. 로마 병사의 갑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싸움의 성격은 이 영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획을 아는 자들이에요. 무장하라고 그랬어요. 무장할 수 있는 무기가 여기 있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여러분의 무장된 무기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진리의 허리띠. 사람의 중심이 어디죠? 허리죠? 허리가 튼튼해야 건강합니다. 허리가 튼튼해야 건강하고 허리가 튼튼해야 바로 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진리의 띠로 허리에 띠랍니다. 허리띠로 동여매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가고 참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이것이 바로 서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로 서서 마음 가운데 온전함이 진리로 여러분에게 각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이요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불변이에요. 참은 진짜죠. 이 세상에 진짜가 있습니까?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요 참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면 분명히 말씀의 허리띠로 마음의 중심을 팍 세우셔서 하나님 대적해오는 악한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흉배를 입으라 했어요. 의로 옷을 입는 자는 매사가 안전해요. 그런데 우리의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없죠. 어디를 가든지 떳떳하고 태양처럼 빛나는 의의 옷. 로마서 3장 20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고. 그럼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 인생 가운데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의 옷이 입혀집니다. 의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이요 또 뜻대로 사는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흉배를 입고 복음의 신을 신으라 했어요.
신을 신는 것은 행동을 준비하는 표가 되죠. 신을 신을 때 우리 맨 나중에 외출 준비를 다 합니다. 맨 마지막에 완성으로 이루는 것이 어디예요? 신발이죠. 근데 이 신발이 생명이 없다면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의 표는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신, 복음을 믿지 않는,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복음은요, 살아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복음의 전달자로 서라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죠. 여기에 믿음의 방패는요, 거의 전신을 가리는 타원형. 여러분 로마 영화 같은 거 볼 때 이 방패 많이 봤죠? 이 방패, 전신을 가리는 타원형으로 생긴 긴 방패예요. 옛날 싸움터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불화전이에요. 불화살. 그래서 날아오는 불화살을 이것으로 이 방패로 박았어요. 믿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싸움의 방패가 무엇이냐? 이 타원형으로 된 것처럼 이 불화살을 막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믿음은 시험의 화전을 막는 방패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사단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훌륭한 방어용 무기가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기대, 믿음이 기대,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대. 아멘이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방패, 인정받는 믿음의 방패,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인 줄 아시고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어요. 이 구원의 투구는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무장시키는 도구예요. 머리를 다치면 죽은 사람이죠. 심장은 살아있고 머리가 죽으면 이게 식물인간이라고 해요. 머리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머리. 생각을 빼앗기지 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영이 아무리 꼬드겨 환경과 여건을 치고 들어온다 하죠. 생각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에 내가 가장 중요히 여기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앞에 사는 것이 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생각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지금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신다면 진정 악한 영에게 생각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으로 일확천금을 준다고 예수와 바꾸자고 한다고 바꿀 여러분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이 사탄의 권위를 향한 집중 공격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도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싸움에, 성전의 싸움을 온전히 이기시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공격용,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막는 방어용 기구를 말씀드렸어요. 사탄이 공격해 들어와서 저지하는 그 무기. 그러나 이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 안에 유일한 공격용이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진 자가 승리자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으신 줄 압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이나 7절이나 10절에서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에 가면 사도 바울도 악한 영과 세상이 계속 꼬드겨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무슨 일이 접해지고 그것에 현혹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은 말씀으로 마귀의 계계, 제약의 수성과 요소들을 다 몰아낼 수 있는 힘 있는 능력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되기 싫으세요? 말씀으로 이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외부로 공격해 들어오는 이 공격보다요, 내 안에 들은 죄의 요소가 가장 커요. 내 안에 들은 죄는요, 아주 크기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죄를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계속 말씀으로 다져질 때 죄가 드러나요. 죄가 정체가 드러나죠. 아, 이것이 잘못됐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세상의 진리 앞에도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항상 세상과 싸워 이기시고 죄와 싸워서 이기시고 온전히 말씀으로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을 몰아내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은 오늘도 나를 간파하고 들어와요. 내 힘을,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간파한 거예요. 내 힘, 내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다면 그들은 감히 우리에게 치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오히려 치고 들어올 때 부딪혀서 깨지는 역사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온전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의 싸움이 이거라는 거예요. 싸움의 상대를 알고 있기에 말씀의 후심도,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은 말씀을 들고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어떤 마귀 사단의 공격에도 끄떡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완벽한 승리 거두세요. 승리의 개가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기까지 무장했어.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싸우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물은 적이 있을 거예요. 눈을 뜬 사람하고 눈을 감은 사람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누가 이길까요? 네? 눈 감은 사람? 맞아요. 눈 뜬 사람. 아, 영리하고 똑똑하시네. 맞아요. 눈 감은 사람하고 눈 뜬 사람하고 쓰면, 싸우면, 눈 뜬 사람은 요리치고 저리치고 땡겨야 될 때를 정타를 계속 날리는데, 눈 감은 사람, 눈 안 뜬 사람도 보이지 않는 이름이 싸울 거 아니에요. 이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물건 안 가리고 덤비가 이리 가서 쿵 저리 가서 쿵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눈 뜬 사람이겠죠. 막무가내로 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은 영적인 존재라고 했어요. 그들은 우리를 간파하고 있어요. 눈을 뜨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눈을 떠야 되겠죠? 눈을 떠서 적을 알아야 돼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악한 세력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스스로가 가질 게 아니라 우리의 전투의 방법을 알려주고 싸우라고 말씀하신 그분 앞에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그분 말씀 붙잡고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분을 바라봅시다. 그분의 힘으로 나갑시다.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이깁시다. 감히 근접적으로 한 방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우리 주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이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완전한 한 방을 날려서 악한 마귀는 감히 근처지 못하도록 이깁시다. 근데 이 싸움의 방법은 18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이 방법 사도 바울이 있었거든요. 예수님도 했어요. 수시로 무시로 아무 때나 시시때때로 기도하셨던 그 우리가 싸울 때 아까 눈을 떠야 된다고 했죠. 이 싸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가지고 싸우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방법론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기도라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요, 군인의 군기를 불어넣어주는 방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신갑주가 사단과 싸우는 마귀가 준비한 것이라는 그 싸우러 나가는 군인에게 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운동 경기 중에서도요, 1대1의 싸움이 있을 때 기싸움 한다고 그러죠? 기로 사람을 제압해 놓는다 그러잖아요. 상대방을. 그래야 기 한 방으로 반을 이겨놓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악한 마귀 사단 귀신과 싸워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기도로 준비해요. 무시로 수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기도라는 그 방편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군인이 좋은 무기를 가졌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전투력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신무장이 되지 않으면 100% 지는 거예요. 좋은
무기가 아무리 있으면 뭐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가다가.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면 뭐해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져서. 그래서 전투에 승리할 수도 없는 것처럼 영적인 싸움에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정신무장이 되면 무장이 해제돼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져도 이길 수 없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으로 가졌어요. 기도해서 능력을 공급받아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그리스도인 군사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길을 먼저 세워놓고 있는 힘을 다하여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투는요, 단순히 개인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또한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사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뭉쳐야겠죠?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음부의 권세가 감히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치고 들어와서는 안 되죠. 100%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몸된 교회의 주인이심을 믿고 항상 기도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열린 교회로 만듭시다. 지금 사단이 이긴 것 같아요. 이긴 것 같아 기승을 부려요. 세상을 봐서.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예수께서 온전히 완전히 이기실 방법을 주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주만 믿고 따라갑시다. 주님이 우리 대장이라 그랬어요. 대장 앞에 우리가 무엇을 내세울 게 있겠어요? 그 명령 앞에 순종하여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영적 승리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의무가 있어요. 왜? 형제잖아. 자매잖아. 우리 형제 자매가 악한 영에게 꼬드겨서 넘어가는 걸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어요. 믿음 안에서 형제에게 공동체 일원이기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해요.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이 세 가지요.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무시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멘입니다. 아멘 안 하셔? 아멘. 무시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형제들이 서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행위가 기도예요. 교회를 사랑하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를 사랑하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자의 영적인 전투의 일선에 나갈 때 사도 바울은요,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항상 기도를 요구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요구되는 것이 뭐겠어요? 앞에서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전투자로서 앞에 선 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가는 곳곳마다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신네들 에베소 교인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가 필요해요. 자기가 세운 교회 교인들에게도 항상 무시로 수시로 성령으로 기도했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안 하네? 아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항상 사역 속에 끊임없이 한 그 기도가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께로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기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자리, 어느 곳에서 정해진 자리,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항상 수시로 무시로 항상 다니면서도 기도.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안 하죠? 네.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명령으로 받아서 악한 영과 싸워 이겨야지. 이 문제를 가지고 들어온 무언가 뭐 때문이지? 찾아봐.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 겁니다. 그러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 했어요? 예수님이시죠?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구했지만 그도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능력 있는 종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빌었어요. 평안과 믿음과 사랑과 은혜를 빌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안이 인생들에게서 가장 큰 보물 아니겠어요? 평안하길 원하시죠? 주의 종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은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평안을 그들에게 보물을 준다. 또 믿음은 구원의 능력이요, 사랑은 자기를 잊은 아가페의 사랑이요, 은혜는 하나님이 거둬주신 은사라는 것을 알고 기도했다. 여러분이 이런 기도 받기를 원하죠? 주의 종이 이렇게 기도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강대상에 올라와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이 정신을 흐트리지 않도록,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병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저주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사역자들에게 힘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됩시다. 욕심 없는 기도,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 나를 위한 이 개인의 욕구를 위해서, 충족을 위해서 그거 하는 기도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마귀의 졸개밖에 될 수 없어요. 사단의 벽에 넘어갑니다. 사망의 권세가 아주, 음부의 권세가 아주 치고 들어오죠. 깨어있으시다. 깨어있으세요. 깨어있으시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싸울 것은 누구요? 마귀 사탄임을 인정하고 사람이 아닌 그 안에 들어있는 죄와 죄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고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을, 악한 마귀 숙기를 몰아낼 수 있는 능력 예수 이름으로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갖게 하시고 이 전신갑주를 통해서 악한 영과 싸우고